첫 주가 되어서 마태복음 공부하는 날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잘 어울리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배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 비유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것을 통계낸 분이 있는데 대략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이제 비유로 진행됐고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가지나 사용했을까? 적게 보는 사람은 37개, 많게는 한 50개 정도까지도 보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마태복음 13장에만 비유가 7가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7개의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십니다. 비유 가운데 즐겨 등장하는 비유가 이제 씨앗 비유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많이 배웠던 본문이죠. 4가지 땅에 이제 떨어진 씨앗 비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비유를 해석하는 어떤 핵심적인 또 오늘 안경을 하나 이제 쓰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의 다른 많은 비유들을 또 공부하는 또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리라 이제 믿어요. 첫 화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를 직접 설명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내가 비유로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 구약에 이미 예언된 내용의 성취인데 두 본문을 인용하세요. 시편 78편과 이사야 6장 말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해석의 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왜 비유로 가르치는가를 설명하셨기 때문이죠. 2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비유의 기능이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 진리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제 설명하셨다는 거죠.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난제가 있어요. 2번째예요. 이사야서 이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비유를 쓰시는 이유가 일종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에 눈을 닫고 귀를 닫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능도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은 조금 더 표현이 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한 표현을 쓰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을 향해 어떻게 보면 최후 심판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의 이사야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었고 그것이 지금 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유의 2가지 양날개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잘 드러내서 천국 복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한 면도 있지만 또한 비유를 사용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는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지금 비유를 사용하신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1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즐거워했지만 주로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유대의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요.
또한 심지어는 바알세불 논쟁이죠. 예수님이 막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을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아주 신성모독적이게도 이렇게까지 반대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이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메시아의 설교 사역이, 메시아의 가르침의 사역이 실패하는 듯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떻게 설교하는데 뭐 일부가 졸고 또 일부가 하품하고 일부는 일어나서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나가고, 그래도 궁극적으로 상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설교하시는데 그때 조는 사람이 있을까? 그 설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이 설교하고 계신데도 귀를 닫고 눈을 닫고 말씀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시험에 들 만한 얘기죠. 메시아의 사역도 과연 실패할 수 있는가? 겉으로 볼 때 메시아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여기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때문에 메시아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요, 그들의 완악한 불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틀을 미리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좀 굉장히 피상적으로 비유를 읽을 뻔했어요. 이를테면 이거죠. 네 가지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 그러므로 다 우리가 옥토가 됩시다. 돌밭이라고 했으니까, 길가라고 했으니까 마귀한테 마음 안 뺏기도록 예배에 집중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환란이 올 때 넘어진다고 했으니 환란 때 좀 잘 견뎌봅시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했으니 이런 유혹들을 좀 이겨봅시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옥토가 됩시다. 이렇게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실제 1524년에 에라스무스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주의했어요. 그 유명한 에라스무스와 루터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에라스무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했죠.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해석하면요, 결국 어떤 그 인상을 갖게 되냐면 심판과 구원, 그 결과는 나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우리 잘해봅시다. 이렇게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처음부터 비유에 대해서 이러한 해석의 틀을 얘기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에라스무스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틀로 어떤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구약의 성경을 가져오셔서 해석하셨기 때문에 루터와 같은 강조점이 가능합니다. 잘 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복음을 주신다. 여기에서 나오는 옥토는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요, 그 다음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것은 원래 인간의 부패한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했기 때문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아요. 그럼에도 어떻게 내 안에 믿음이 싹이 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옥토로 바꾸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은 모든 길가, 돌밭, 가시밭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 유기된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옥토가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옥토로 바꾸셨다는 것은 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이 해석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과연 루터의 해석이 맞을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네 가지 밭으로 얘기했지만 크게 보아
심판과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길가 돌박 가시떨긴 하나님의 심판받은 인류의 보편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서 믿음 주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택자들의 상태라. 그럼 정말 하나님께서 돌밭과 가시떨기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꾸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우리의 마음이 광야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다. 또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많은 경우에 이것을 돌 같은 마음으로 성경이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시겠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돌짝밭과 가시떨기가 상징하는 것은 처음에는 복음을 말씀을 받는 것과 같지만 환란이 올 때 넘어지고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견인의 은혜가 상실된 상태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때는 처음에만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열매 맺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견인의 은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조금 더 깊이 있는 차원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옥토 비유는 왜 하셨고 또 다른 또 씨앗 비유들을 왜 하셨는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아무 책임도 묻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두 가지 차원을 한번 다 말씀드려 볼게요. 말라기 3장 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분명히 주도권을 누구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보면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돌밭과 가시떨기와 길가를 기경하는 주체가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배웠는데, 또 여기서는 너희가 너희의 그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좀 기경해라. 또 하나,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회개할 때 자발적으로 너희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전하고 계세요. 사실은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결국 우리의 심판과 구원을 결정하시지만 우리에게 실제 행동하라고 요구하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동일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서는 똑같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에레미야가 같은 저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한 번 더 확인하죠.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세상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게 두 개가 모순되는 진술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마치 다 하는 것처럼 도전하시기도 하고, 또 똑같은 선지자가 똑같은 입으로 내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한쪽만 에라스무스처럼 우리의 책임만 강조하다가 마치 구원과 심판이 다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잘못 해석하고 끝나는 전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전도할 필요도 없고 결국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스스로 구원하실 거야,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잘못 적용할 수도 있어요. 정말 참된 개혁주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유효적 소명에 해당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반복이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냥 하시지 않고 지성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은 내가 복음을 가르쳐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믿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에요. 전인적인 이제 거듭남의 은혜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효과 있게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끄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근본적으로 먼저 강조하죠. 근데 정말 성경 전체를 믿으려고 한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 여기서 느껴져요.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꼭 개혁주의 전통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게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원하게 되어 지극히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친구들이 봤을 때는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근데 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좋아서 교회 나가는 거잖아. 네가 좋아서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예배당 가서 바득바득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 굳이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겠다는데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된다고 그냥 그런 거잖아. 네가 원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비롭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느냐, 정말 그 누구도 못 말려요. 가족이 다 교회 가는 거 반대해도 내가 원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되 신학에 있어서 바른 신학인 거죠. 그 순서를 바꾸지 않아요. 무엇이 더 근본적이고 무엇이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가를 잘 정리해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배우셨으니까 오늘 바로 적용합니다. 적용을 4가지 할 텐데요. 이 4가지가 다 하나하나 이제 제가 쉬운 방식으로, 비유의 방식으로 해볼게요. 비유 설교를 하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쓰신 비유의 씨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먼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의 씨는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용으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2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것과 복음을 결실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 구분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위임령을 받아 순종할 때 2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열심히 뿌리는 행위와 그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고 결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는 복음을 부지런히 뿌리는 거예요.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건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부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염려하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까 아닐까를 재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 2가지를 구분하는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쉬운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구분이어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그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계시된 의지, 명령된 의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계시된 의지, 명령된 의지일까요? 아니면 감춰진 의지일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명령하신 의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할 때 정말 하나님 속마음에 이삭을 정말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춰진 의지를 따라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실 때는 계시하신 의지는 이삭을 번제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자, 신자는요,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를 따라 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감춰진 의지를 헤아리며 살까요? 하나님의 감춰진 의지를 헤아려 살면 아브라함이 이랬을 거예요. 아휴,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하나님 마음. 이삭을 잡아 죽일 생각이 없잖아요. 아휴, 괜히 그러지 말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지를 따라 살아요.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지를 따라 너희는 천하만민에게 가서, 오늘 목사님 차별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정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천하만민에게 가서 가리지 말고, 심지어 그 사람이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갔다가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씨 뿌림의 명령을 주신 게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춰진 의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죠. 그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 차별하지 않고 막 복음을 퍼나르다 보면 좀 낭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2년 전에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봐서 이렇게 이제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그 아스트라제니카하고 또 미국에서 파이자 백신 같은 거 이제 수입할 때 너무 귀했잖아요. 그래 막 순서 정해서 맞고 그랬죠. 그 백신 값이 엄청 비쌌죠. 저는 백신만 값이 비싼 줄 알았는데 이 주사기도 중요하더라고요. 일본이요, 백신을 큰 돈을 주고 샀는데요. 그때 신문 기사에 1200만 분을 그냥 버리게 됐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주사를 우리가 보통 맞으면 주사 바늘에 조금 주사액이 남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남는 게 모이고 모아서 1200만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맞으면 보통 병 하나에서 6인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주사기를 사용해서 5명밖에 못 맞추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만들 것 같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주사기에 열광을 했대요. 한국 K 주사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원래 한 병에서 6명 맞추면 그거를 7명 맞힐 정도로 주사기에 남김없이 백신 진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대단하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백신 한 방울이 이렇게 귀하구나. 이렇게 귀하니까 낭비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백신보다 훨씬 값어치 있습니다. 그럼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낭비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은 정말 이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갖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길가로 보이든 돌짝밭으로 보이든 가시덤불로 보이든 일단 너희는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뒷일은 나에게 맡겨라. 이게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 그 만족의 충분성에 기초한 대위임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계시된 의지일까요? 감춰진 의지일까요? 이것도 계시된 의지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길 원하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천하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사진 가져왔어요. 1990년대 초에 유희검 전도사님의 아버님, 그 유원목 목사님께서 방학만 되면 우리 청년들 중에 어벤져스 그룹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 그 방학도 그냥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국 8도를 다니면서 여름 성경학교 그랬어요. 이때는요, 여기는 완도에서 배 타고 더 들어가면 금일도예요. 거기 이제 우리 강만석 집사님,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이렇게 써서 죄송합니다. 제 옆에서 북 치시고 저는 와 보라 하고 금일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명도 진짜 안 빠진 것 같아요. 그 금일도의 어린아이들은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 뿌림과 결실을 구분하는 첫 번째 적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뭐 북을 치든 장구를 치든 해가지고 다 모아놓으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북 안 치고 선교했으면 순교 안 했을 분들도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잡혀서 고문도 당하고 그래서 이게 다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한두 번 했겠어요. 우리 유원모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매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말고도 우리 뭐 웬만한 청년들, 우리 그 강반석 집사님 연배에 있는 분들은 많이 시달림도 당하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근데 제가 어저께 이거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뒤에 쫓아오는 무리 가운데 제 미래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켈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정론을 잘 가르치신 목사님이, 우리는 누가 예정된 수에 속해 있고 누가 속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열망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가진 평화, 복음이죠.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책임은 확실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음으로 결실 못했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1000만 명에게 뿌렸는데 한 명의 결실만 내가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후 세대라도 열매를 거두실 수 있을 건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불순종한 요나를 보세요. 정말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3일길을 가야 그걸 전부 한 번 들을 수 있는데 하루만 외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성 전체를 발칵 뒤집어서 회개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제 첫 번째 씨는 확실히 복음이죠. 두 번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은, 여기서의 씨는요 확실히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이 지도 보면요 겨자씨 한 알 보이죠? 저 지도를 제가 가지고 그 노란색을 하나 칠했어요. 그거 보이세요? 눈에도 잘 안 보이죠? AD 50년경 기독교의 세력이에요. 저 지도에 있을까 말까?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이 심으셨는데 교회를 심으신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 제국을 정복합니다. 1000년 정도가 됐을 때 유럽 전체를 거의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2000년 된 시점에 저 겨자씨 하나가 얼마나 커졌는지 보세요.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로 교회를 비유하실 때 지금 우리 시대까지 다 내다보신 거죠. 우리 시대 이후까지 내다보셨을 겁니다. 천국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모습, 복음이, 그 내용을 보셨을 거예요. 씨는요 이렇게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겨자씨 비유, 교회를 비유하신 내용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그래요. 제가 이제 씨 비유할 때 종종 대표적으로 남자 여자를 생각해서, 주일학교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각해서 요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어요. 작고 못생기고 시커멓고 동글동글한 초라한 씨 같지만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씨를 땅에다 심으면 머지않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씨를 땅에 심으면
머지않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나무 수종 중에 하나인 바오밥 나무가 돼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장미와 바오밥 나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잘 구분이 안 돼. 근데 자라면서 이렇게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다. 정말 장미꽃씨는 장미꽃씨처럼 원래 아름답고, 무화과나무 씨는 무화과나무답게 정말 우람하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무화과나무 씨예요. 그리고 이따만한 거 가져왔는데 너무 멋있어. 그거 심으니까 뭐가 돼? 이게 아니죠. 다 작고 못생기고 동글동글한데, 이게 장래에 이런 영광스러운 형체를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갖고 죽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체의 영광을 입히실 때 이 비유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래도 나보다 조금 잘생기고 예쁘고 이런 사람 있죠?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예쁘고 멋지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아까 보신 장미꽃씨, 무화과나무씨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입을 영광스러움은 질적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영광스러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부활체의 이 육적인 현존도 이 장미꽃과 바오밥 나무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생각해요. 참 신비한 거죠. 이렇게 다른데 그 누구도 DNA 검사를 하면 그 씨와의 연속성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 포인트가 더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새벽에 G마켓 접속하고 쿠팡에 들어가서 꽃씨 사려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한 거예요. 꽃씨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장은 예외 없이 장미꽃씨를 이렇게 파는데, 장미꽃씨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장미꽃씨 사러 왔어요 그러면 다 겉표지에는 만개된 형태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장미꽃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무슨 씨게 할 때 못 맞힌 거예요. 실제 우리가 씨 모양을 경험을 잘 못해요. 다 꽃으로 만개된 형태를 보죠.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십니다. 당장에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봐도 한심한 모습도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작고 시커멓고 못생겼을까?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도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게 우리의 지상교회 현주소인데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종말론적인 시각, 만개된 형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공동체를 보고 나 스스로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또 성만찬 하는 겁니다. 성만찬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본다고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를 볼 때도, 야, 지금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앞으로 정말 장미꽃과 같고 바오밥 나무 갔을 때 나를 모른 척하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씨앗으로 당신의 교회 신자를 비유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다 오늘은 비유라고 그랬죠. 비유 설교니까 비유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걸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벌써 옥토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인류가 만든 폭탄, 히로시마에 터졌던 원자폭탄이고 버섯 기둥이 12km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차르본바라고 저게 수소폭탄입니다. 구소련이 1961년에 실험을 했어요. 생각보다 파괴력이 엄청 좋아서, 좋다는 말씀은 안 되죠. 엄청 무서워서 버섯구는 64km까지 올라갔고, 원자폭탄보다 수소폭탄이 더 무섭다네요. 원자폭탄은 핵 분열, 수소폭탄은 핵 융합의 원리랍니다. 제가 지금 모르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아는 얘기는 뭐냐면, 이 어마무시한 폭탄도요, 최초의 스타팅 포인트는 전자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핵 분열과 핵 융합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비유가 다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적절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실 때, 여기서의 겨자씨는 분명히 믿음이죠. 거의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만드시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토마스 굿인이라는 옥스퍼드의 신학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창조한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과 같다. 어마무시한 전능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폭발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신비하죠? 부드럽고 조용해서 실제로 내가 그 움직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신비로운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겉으로는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근데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진다. 핵폭탄이 터진 겁니다. 이 최초의 핵분열이든 핵융합이든 내 안에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은 이 산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폭발시키기도 남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과장법인 줄 알았어요. 전혀 과장법이 아닙니다. 마지막 적용. 93년도에 제가 우리 신현수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영국에 계실 때, 영국에서부터 배낭여행 50만 원 돈 들고 이제 보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여행했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 갔을 때 피렌체 대예배당에 어마무시한 조르지오 바사리라고 하는 이제 르네상스 화가가 뭐 미켈란젤로 정도의 그 스케일로 최후 심판을 프레스코 이렇게 벽화로 돔 전체를 이렇게 그렸어요. 야, 저게 헤아려 보진 않았지만 아마 수백 명 등장할 거죠. 우주적인 심판이죠.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거 유명한 거예요. 피렌체 가시면 꼭 한번 구경하세요. 근데 이 엄청난 우주적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어요. 이거는 좀 좋은 카메라로 당겨서 봐야 돼요. 저 그림의 핵심은 이렇게 보면 조그만 중앙에 누가 앉아 있는데요, 그 위에 에케 호모, 에케 호모가, 에케가 탄식의 말로 되지만 영어로 behold, 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그리고 거기다가 IN, 예수,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다음에 R은 렉스죠. I가 주데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를 보라. 그러니까 이 전체 우주 드라마의 주인공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예요. 예수님의 씨앗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국 한 알의 밀이 여기서 누구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대부분의 해석가들이 여기서 한 알의 밀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거죠. 여기에 신비가 있어. 창세로부터 감추온 비밀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데요, 결국 모든 씨앗 비유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빅뱅, 어떻게 믿음이 우주를 변형시키는 폭탄이 될 수 있느냐? 믿음이란 게 뭐냐면 루터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거고요, 그리고 켈빈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꼭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세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한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하늘의 밀이 돼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 사람이 된 예수를 우리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아세요? 어떻게 믿음이라는 작은 수단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느냐? 믿은 게 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무한한 에너지가 믿음과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믿음만 그럴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C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죠. C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단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신비가 어디에서 풀려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비유로 설교하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사의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좀 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깨닫는 또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바꾸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설명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비유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게 호모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는 저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처지와 상황이 어찌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환경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또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